아멘. 열왕기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심으로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가 설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가 설계한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그 규모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 천막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지요. 대략적으로 보면 건물, 성소와 지성소 규모만 보면 75평이니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요즘 건물들에 비하면 작지요. 그래서 가로가 세로가 한 27m, 그리고 너비가 9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 높이가 좀 높죠. 13.5m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건물의 규모보다는 확실히 작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규모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뜰 같은 거, 제사를 드리는 뜰 같은 거, 솔로몬의 놋제단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의 제단보다는 훨씬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규모가 좀 되겠지요. 어찌든지 간에 그 규모가 전체 100평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규모의 이제 그 안은 백향목,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으로 다 두르고 그다음에 그 백향목을 또 금으로 다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으니까 성전의 내면이 외벽도 마찬가지고 금으로 많이 장식이 됐다. 이런 것이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적인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베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그 다락과 난간 방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난간에 그 방에 이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예물들이 있었는데 또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귀한 것들을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또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고 이 성전을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른 지 뭐 480년이나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광야 40년을 뺀다면 440년 동안 사실은 이 땅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 땅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마침내 이때에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이스라엘을 위해 안식을 주신 것을 기뻐하여서 그가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할 때에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또 여기에 정말 이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웅장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을 합니까? 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논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했느냐? 니네가 나를 위해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말씀해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잘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죠.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내 집을 지어줘서 고맙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이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귀한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준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너를 향하여 한 말을 다 이룰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네가 이것을 모든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왕과 그 백성들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물 드리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드렸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같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행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여도 좀 봐주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의 뇌물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다 보수한 재물들을 갖다 바쳐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번제단을 만들 때에 광야에 있었던 성막의 번제단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거든요. 수십 배나 크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름과 재물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긋남은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의 많은 성경 저자들도 얘기했지만 성전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금과 은과 고귀한 옷들과 자랑할 만한 것들로 인생의 보기에 인생의 자랑할 만한 것들과 안목에 보기에 안목에 이생의 자랑할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 몸을 치장하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를 화려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것 우리 성전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든지 우리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범사에 행할 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성전 삼으심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 마침내 지으신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종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그 종교된 본래된 본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진 집 안에서 집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처소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면서 모여서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로 행한 많은 취한 재물들을 주 앞에 드린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는가? 아니다라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죄를 더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무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래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며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때마다 일마다 그 일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열심 낼 때가 있고 계획하고 설계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한들 주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 없으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심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크시니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듣고 보고 배운 바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 임하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각종 하나님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도우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